빌레몬서 1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한다.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인정하고 기뻐하고 좋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일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 밟으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죠. 빨리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좀 초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몇 번째 지금 갇혔는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는데 마침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감옥에서 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거죠. 나 대신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그것이 좋아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너희들의 협조가 없이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물론 내가 명령으로 억지로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어지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일이 되어진다면 그 일은 하고도 성공적이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은 하되 선한 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의로 되어져야 된다. 모두가 다 기뻐서 동참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일 처리가 되어진다면 아마 나중에 이 빌레몬으로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도망친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전혀 안 들리죠. 언젠가 세상에서 교인들한테 돈을 잔뜩 빌려가고 무슨 장사하시는 분인데 잔뜩 빌려가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빚이 져 있어요. 여러 성도들한테 빚이 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 이제 목회까지 했어요. 여기 가까이 구월동 쪽에서 목회까지 했어요. 사실 그분을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 제가 인정은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내키질 않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알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 가버리고 지금은 자취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사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죠. 갖춰야 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가끔 그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저를 막 부르신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 급하실 게 뭐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하나님 급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자기가 급한 거지.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빨리 하나님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한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로와 물이 흐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속에서는 역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마치 겉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순식간에 후다닥 무슨 뭐 번개 뿌려 콩 튀어 먹듯이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괜찮고요. 우리 당대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대 안 되고요. 다음 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시각에서 판단하고 성공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실수 없으셔요. 거짓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셔요. 그거 믿고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뒤에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500년 후에 이루어져요. 500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당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꼭 뭐를 해야만 된다. 내 죽기 전에 뭘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작은 일이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꼭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데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먼저 선택받았지만은 그들은 다 버려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유럽을 돌고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아메리카에서 이 조선 반도까지 오기에 2000년이 걸렸어요. 이게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한결같은 것은 그들 나름대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갔어요. 그 사람들 다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쩌면 그 열매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뭔가 큰 성과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그 말이죠. 일을 목적하지 말자 그 말이죠. 가끔
그 일 중심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 일을 목적 삼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명하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표를 세웠으니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절대 선이고 자기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서 그 성과를 내야만 된다고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은요, 사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이룬 일이죠.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반대도 못하게 하죠. 무조건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나는 그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하지 않고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고 그 일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억지로 했으면은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요. 억지 같은 일이 되고요. 결국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악한 방법이 동원되어졌다면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 못해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해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일을 하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배우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차례를 밟아서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 논조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오네시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도둑놈이에요. 한마디로. 자,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지요. 받았지만 빌레몬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 바울을 대신할 자가 된다면 결국 사도 바울의 지금 사신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빌레몬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서 꼭 지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지금 이 오네시모가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만약에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할 게 있으면 오네시모를 통해서 부탁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봤을 땐 도둑놈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나 사도 바울의 명으로 왔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한다면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합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하는 말이에요. 없었다면 그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저 도둑놈이 이럴 거야 아마. 그렇죠? 속으로. 도둑놈이 무슨 소리를 한들 믿어지겠어요? 아무것도 못 믿죠. 안 들리죠. 그리고 반감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죠. 대적을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너지고 말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합당한 절차를 밟자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새 정부가 탄생하고 새 정부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죠? 청문회 나와서
뭐 이것저것 따져 묻는데 보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런 사람 다 배제시켜 버리니까 쓸만한 사람이 또 없어요. 재주를 많이 가졌다는 거는요, 그만큼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누렸고 뭔가 경제력도 있고 뭔가 힘이 있으니까 그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바탕이 없었으면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남의 돈 요만큼도 안 먹고 정말 땅에서 농사 지어서 캐먹고 산 사람은요, 지금 뭐예요,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그런 데 가서나 찾지, 뭐 이 세계를 주름잡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찾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데서 진주 같은 사람을 찾기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어찌 보면 그래요, 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네시모처럼 도둑놈 했어요. 맞아요. 도둑이에요. 그럴지라도 뭘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과정이 중요하죠. 절차를 통해서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 잘못을 알고 있는가,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가. 사실은 탈탈 털어보니까요, 심지어는 어린 시절 얘기까지 다 나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린 시절에 한 가닥 안 한 놈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어릴 적에 뭐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담배 피우고 한 거 다 했더라고요.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따져보면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요,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야 뭔가 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가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얘기 좀 부풀려가지고 아주 뻥치잖아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때 보면은요, 무슨 그 잘못한 걸 갖다가 무용담으로 자기 아주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은근히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원래 본성이 그래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다 따지면은 정말 힘들어요. 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요. 그 사람이 쭉 지나왔어요. 변천해 왔어요. 과거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고 잘못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변했다. 이제는 정말 그런 것과는 절연이 돼 있다. 정말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안다. 이러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그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요, 그래 나도 그래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자기 잘못을 안다는데,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더 이상 과거를 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은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지요. 받아들여야지요.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나도 그랬어. 이렇게 돼야지요.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똑같았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과거의 그 아픈 추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은 고백할 수 있어요. 본인은. 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결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죠. 서약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제3자로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가 도둑놈인 줄 뻔히 알면서 지금 쓰잖아요. 도둑놈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완전히 새롭게 지금 거듭났다는 걸 지금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이제 과거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죽기까지.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제2의 인생이에요. 과거는 더 이상 이제 자기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지금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16절 그 말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이 사람, 과거는 물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고 함께 동역자 된 자다. 그러니까 어쩌면 빌레몬, 너나 나나 이 오네시모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존중하자 그 말이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그 15절 말이 그 말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찌 보면 빌레몬 한 개인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가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어요. 붙들려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잠시 돌려보내요. 왜 이렇게 잠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가? 영원히 두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돌려보내는 게 무슨 뭐 가서 벌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둬야 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셨고 나도 지금 너에게 잠시 이렇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인정해라 그 말이죠. 인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과거에는 일명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낯설었던 사람인데도 지금 만나서 굉장히 귀한 자로 지금 쓸 사람이니까 내게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너는 육신적으로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좋은 관계로 있었지만은 주인과 주종 관계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특별한 관계 아니냐 그 말이죠. 어쩌면 귀하게 여겨도 네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사실은 무언의 압력이기도 하죠. 약간은 어제 뭐 코미가 트럼프가 말한 거를 자기는 명령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죠. 상급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는 꼭 명령처럼 들리죠. 이렇게 이제 이거 굉장히 선한 명령이에요. 선한 명령인데 그걸 명령이라고 얘기하면 또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한다. 정중하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표현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 입장에서는 뭐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도 동역자로 맞이해달라 그 말이죠. 네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놈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내 돈 떼어먹은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도 동역자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이라도 몰라서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난 절대 이건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성도들 간에도 가끔씩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성도들 간에는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돈거래가 있으면요, 나중에 가면 꼭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손해 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연루된 사람이 다 함께 상처를 입고요, 전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어느 목회자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장사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가지고 하다가 부도 내고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다 하고 주의 종의 길로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가끔 그 자기 착각에 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보면요,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세상에서 그냥 그런 사고 치고 실패하고 부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종 되겠다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요, 백발백중 거기 기도원 원장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신학교하고 목회자 되라고 그래요. 그렇게 응답해줘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듣지 마셔요. 그거 나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금 많이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서로 그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모른 척 하다가 어떨 때는 간여를 하지요. 그래서 서로 쉽게 풀든지 아니면 다 덮어두든지,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은 풀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실수한 걸. 그렇게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빌려주지도 말고 아예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원래 교회의 성경에서도요, 이 금전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 간에 절대 꾸어주고 이자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꾸어준다면 아예 주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 아예 줄 마음으로 했으면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처될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할 거 없잖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줬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하고 주면은 틀림없이 문제 발생해요.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꼭 뭐 돈 문제 아니라도요, 꼭 돈 문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라 이런 거에서 얽히면은 도저히 서로 풀지를 못하고 서로 으르렁대고 결국은 같이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서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사전에 없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기왕 벌어졌으면 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용납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나 이거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이거 갖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럼 목사라도 갚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친 죄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바울이 빌레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오네시모를 너한테
지금 돌려보내가지고 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오게 하는데 네가 만약에 도저히 나는 이건 용서 못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갚아줄게. 네가 만일 그가 만일 내게 불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는 말은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물론 이 오네시모는 직접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이 일반 목회에서 지금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 목회자가 못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 사람한테 요구하기 전에 목사한테 얘기해라 그 말이죠. 물론 뭐 목사라고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설마 청구할까?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인데요. 예, 어쨌든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꼭 갚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계산한다면 내가 꼭 갚을게 그 말이에요.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네가 만약에 나한테 청구한다면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내가 너한테 빚준 거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 말은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을 줬다는 거죠? 뭔가 꾸어줬다는 거죠? 꾸어줬다는 거죠. 뭘 꾸어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꾸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예. 사도 바울이 꾸어준 거는요, 다른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왜, 바울,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 하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줄 수 있었던 것은요, 금과 은은 없어요. 금과 은은 없는데 뭘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나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해요. 이런 놈은 하면 안 돼요. 이런 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런 놈은 난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인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안 쓰마. 그 대신 너도 자격 없어. 아마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예, 너도 자격 없어. 왜요? 예. 너도 나한테 그럼 빚 갚어. 그 말이에요. 무슨 빚 갚아야 돼요? 하나님 전해준 거 그거 갚아버리면 뭐가 되죠? 하나님 모르게 되죠. 하나님 모르고 뭐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겠죠. 그거 철수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약간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예. 자, 물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빚을 졌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하지만 그것이 큰 겁니까? 근원적인 생명에 비하면 작은 겁니까? 생명에 비하면 아마 작은 걸 거예요. 그 믿음에 비하면 작은 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세상 어떤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적은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은 거라 그러고 큰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걸 얻는다면 그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거는요, 막말로 그거는 천하를 다 쥐운다고 해도
죽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한 줌거리도 안 돼요. 한 줌거리도. 예. 그 정도로 정말 영원한 생명 빼고는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할 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라 그러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예. 1만 달란트란 말은 이 1만 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값어치를 빚을 졌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갚아요? 갚을 수도 없거니와 또 임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까짓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갚지 못하는 거 그래 인심이라 쓰자. 됐다. 내가 안 받으마. 다시는 그 대신 빚지지 마라. 이러고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더니 이 친구가 나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은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일치 일당을 모은 돈이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은 몇백만 원 되겠죠. 예. 그 정도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몇 년간 도망을 치고 안 갚았던 뺀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해야죠. 멱살을 잡고 간원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돈 갚기 전에는 여기다 구치시키라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사실이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됐는데 나중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도 탕감해 줬는데 지는 100데나리온도 못 갚아줘? 이런 놈이라면 용서해 줄 가치가 없어. 그리고 이놈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근원적인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사람이 형제간에 또는 이웃간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의 비유지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오네시모가 정말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도 오네시모가 꼭 필요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를 꼭 써야겠는데 지금 빌레몬에게 사실은 걸린 거예요.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내게 빚진 거 경제적인 피해지요. 뭐 다른 피해는 없어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어요. 그 경제적인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해 줄게. 하지만 네가 내게 빚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 말은 아예 말을 안 했으면 괜찮겠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정말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사단의 종이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나한테 조금 피해 끼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 못 해주겠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말을 해주니까 빌레몬이 아마 더 이상 군말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여기 뭐 답장 보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이건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답장까지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마 답장은 분명히 왔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를 보내시라고. 그러면 밖에서 내가 그를 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마 내 재산이 있다면 재산 다 동원해서라도 그를 도와서 바울 사도께서 하고자 한 그 일이
잘 되도록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보나마나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 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겠죠. 예. 오늘날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빙자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갚으라면 목사한테 청구해 주세요. 목사한테 일단 청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어요. 목사가 지도 잘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또 간절히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목사한테 조금씩 빚졌잖아요. 내가 크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크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 빚졌지요. 다른 빚이 아니라 제가 뭐 물질로 빚을 드린 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드리려고 한 부분이 있지요. 그걸 제가 억지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빚어져 있다. 그것이 목사를 통해서 졌다면 목사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만약에 그 빚을 졌다면 또 그 형제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용서 못해 줄 것도 우리 다 용서해 주자. 그 말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불신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부채관계로 서로 상처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오늘 오전에 아침에 무슨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서로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딴 얘기겠지만은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 못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 못해라는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내 과거도 따지려고 덤비셔.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과거 따지시고 덤비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형제 간의 문제는 사실은 덮으셔야 됩니다. 덮으셔야 되고 정말 고칠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목회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대1로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한번 도저히 서로 싸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루는 불러다가 교회에다가 두 분 다 앉혀놓고 거의 제가 그때는 제가 막 사도권 같은 그런 표현을 제가 써가면서 제가 두 분한테 막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안 들으시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시겠대.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죠. 뭐 어떻게 해요.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손해가 물론 목사도 성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가슴 아픈데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그분들이 제일 큰 상처예요.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가장 큰 걸 놓치는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인간들끼리 생기는 모든 일들은요 지극히 작은 거라고 치부해 버리세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말 보화 같은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 형제여, 이거는 이제 그 빌레몬이 어떻게 응답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고 평안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다 잊었어요. 내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까짓 게 뭐 대수예요. 예.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반응 나온다면 사도 바울의 그 일말의 염려, 일말의 걱정거리 눈 녹듯이 싹 사라지죠. 예. 이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사실 이 말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받지 못할 사람이면 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요, 이런 말이 용납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참견을 해 그래요. 우리와의 관계에 네가 왜 끼어들어 이렇게 나오지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다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 간의 관계는요, 아무리 커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서로 조금 짐을 지우고 뭐 그것도 이제 폐를 조금 끼치는 거는 맞지요. 그러나 그거는 돌려 생각하면요, 만약에 그걸 은혜로 바꾸면은요, 그건 사랑의 빚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사랑의 빚으로 이해를 하고, 사랑의 빚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주는 걸 다 사랑의 빚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만약에 사랑으로 탈바꿈이 되어진다면 그동안 나한테 폐 끼친 거, 그걸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게로 넘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은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네가 잘 이해하고 내 말을 다 받아줄 거라고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조심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어찌 보면 상처 안 될 말 해가면서 뭐 절약해가면서 말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많이 해줄게요. 아마 보나마나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을 거라 그 말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한 것보다도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왜? 과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기 위해서 오히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뭐 바울이 사람을 못 믿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서로 대화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한 교회 안에서도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고, 그런 믿는 사람들 간에는요, 어찌 보면 내 허물 같은 것도 때로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게 뭐 나중에 그게 나쁜 소리로 들리기를 바래서 한 소리 아니에요, 절대.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다 감싸주고,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줄 알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거 못 믿으면요, 얘기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숙소도 마련하고 다 준비해 달래요. 뭐 때문에 그 얘기할까요? 사실은 누굴 보내죠? 오네시모 보내는 거죠.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 그 소리죠. 나를 영접하듯이 해달라. 물론 사도 바울이 풀리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도 직접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지라도 나 대신이라도 지금 오네시모가 갈 거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가 오거든 쉽게 말하면 날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 자기 혼자 이름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함께 지금 공동으로 쉽게 말하면 보냅니다. 그만큼 우리 이쪽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쪽의 소식을 나중에 또 듣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이죠. 그 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일은 안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가시적인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뭐 건물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향상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에 일방적인 독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교회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지체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같아져서 이렇게 일 처리해가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되어지는 일은요, 그 일이 작든 크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치리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조건 명령합니다. 힘 있는 자가 권세로 내려누릅니다. 안 되면 찍기도 해요.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기도 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무조건 그 일을 이뤄야 됩니다. 지도자의 뜻은 무조건 이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절차를 제대로 밟고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모두가 다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치리 방법을 우리 교회도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되죠.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요. 오늘 주보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정을 해가는가? 우리 교회 소개에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1면에 보면은, 앞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소속은 어디고 신학은 어떻게 가지고 어떤 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적어놨는데 제가 그 행정 하나 볼게요.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 양심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치리, 그 행정이죠. 행정의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억지로 뭘 시키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키는 게 없어요. 다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 양심, 이것이 플러스가 돼서 알파의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일을 해간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그 신앙 양심, 이것이 플러스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성리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지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